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고 교회는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령 충만을 받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한 마음이 되어 예배드리기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수 없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교회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보다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게 되죠. 로마 카톨릭은 사제 중심과 면죄부 판매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말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제 표를 내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 하게 되죠. 그래서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가 탄생할 즈음에 또 다른 종파가 생겨나는데 우리는 그걸 정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캐토릭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말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되어진 이 개신교도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장로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들이 있고 요한 웨슬레이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감리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라는 게 또 있죠. 침례교회에는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분명하게 예정론,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자유의지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례교회는 예정론을 믿고 싶은 사람은 예정론을 믿고 자유의지론을 믿을 사람은 자유의지론을 믿고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요.
장로교 이제 감리교에서 성결교회가 나와요. 감리교회 자유의지론에 입각해서 성결교회가 나오게 되고 성결 부흥운동을 통해서 오순절 교회들이 나오게 돼요. 이 칼빈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갈라졌죠.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세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합동,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기장. 다 들어보셨죠? 통합과 기장은 교단이 하나씩 있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합동은 그 안에 300~400개의 교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이렇게 보면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돼 있죠.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한반도 모형이 있는 데는 통합이고, 그 다음에 성경책 모양 파란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합동이에요. 그거 없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놓은 데는 합동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동개혁, 합동보수, 합동진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린 통상 그냥 합동이라고 안 하고 고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신 측, 개혁 측. 근데 그게 몇 개 정도 되느냐? 파악이 안 돼요. 굉장히 많아요. 알려진 것만 한 400개 정도 돼요. 저도 다 몰라요.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도 또 갈라졌어요. 기독교 감리교회가 있고 예수교 감리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도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럼 오순절 교회는 안 갈라졌냐? 오순절 교회도 갈라진 것이 아니라 시작이 다른데, 오순절 교회도 하나님의 성회, 우리가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또 우리 폴스키아, 우리 한국에서 복음교회라고 하는데 복음교회가 있고, 우리 폴스키아에서 갈라져 나온 미국에만 있어요. 오픈 더 바이블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서 하나님의 교회,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여러 개의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침례교회도 침례교회가 있고, 남침례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갈라져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이 침례교회 중에 남침례교회라고 표현하는 데는 거의 없고 성서침례교회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성서침례교회는 침례교회하고 좀 또 달라요. 더 보수적이야. 이 성서침례교회는 여자들은 집사도 못 돼요. 남자들만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그런 성서침례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왜 갈라졌느냐?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갈라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갈라졌다가 그 안에서 합동해서 막 갈라진 수백 개의 교단은 교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들여다보면 자존심 싸움 때문에 갈라지게 돼요. 자기들의 이권 추구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갈라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문제를 가지고 갈라진다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갈라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다 인정해요. 다 똑같이 인정을 하면서 갈라지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제 하나님의 성회에서 갈라진 데 중에 하나가 연합오순절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연합오순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이제 원래 하나님의 성회를 만들었던 사람들,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이 철야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연합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 오직 예수.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가운데서 연합 오순절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이권 문제와 자존심 싸움 때문에 교단이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오래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이방의 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했다고 갑자기 우리 보고 미국 사람 따라하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화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또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질의를 해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해서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던 중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죠.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팔레스틴 땅이 아니고 팔레스틴에서 벗어난 이방 지역이에요. 안디옥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이고, 교회 구성원들도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었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형제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로 추정되어지는데 유대주의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많이 개종하게 했는데,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파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이방인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근본엔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우월하다,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나면서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너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죠.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4개의 파벌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자기들의 파벌 형성을 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려고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1절 뒷부분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교리적 분쟁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가르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돼요.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이제 이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할례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방인들은 할례 받는 것을 매우 주저해요.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리스 로마가 막 부흥하면서 올림픽이 생겨났잖아요. 그때부터 올림픽을 할 때 이 씨름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선수들이 옷을 벗고 해요. 알몸으로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할례는 표시가 나요. 이렇게 보면 운동 경기를 할 때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쭉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문화적인 문제도 생기게 된 것이고, 신앙적으로 그러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에 맞지 않는다, 이런 갈등이 생겨난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 교리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는 결국 예루살렘 총회에게 이것을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총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답변해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2절을 다시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안디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갈등의 문제가 됐고, 안디옥 교회는 일단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하는 대로 이 신학적 문제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게 돼요. 사실은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신학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원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신학적인 정립을 했던 사람이고,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거의 90%는 바울이 정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신학이라, 예수님은 신학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 바울이 쓴 서신들 속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정립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신학적으로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보다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먼저 사도된 분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갔어요. 그냥 파송을 받아서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갔다 올게요, 곧바로 예루살렘 총회를 달려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가는 길에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갔는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팔레스틴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소외시키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고 또 굉장히 큰 성읍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성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소외시켰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때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버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피신간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일 것으로 보여지고, 사마리아는 우리가 8장을 살펴볼 때 봤던 것처럼 빌립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고했을 때 바리새파였던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는 전통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들은 지도자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유대주의 기독교인들과 또 이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교적 전통과 그리고 할례를 강조하게 됐고, 이것이 기독교와의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을 파송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할례를 포함한 율법과 교류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시작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계속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7절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이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입이 말을 하게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마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고넬료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냈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은 차별하죠. 이제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어쩌면 차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난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면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듯이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도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도 버거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매지 못할 멍에를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메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짐을 하나 더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를 비교해 보면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멍에를 하나 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오늘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교회를 가야 돼? 그 멍에라고 생각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멍에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도 유대 율법주의자를 책망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책망을 해요. 너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이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을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단의 가르침은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이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요즘 며칠 전에 이렇게 TV 보다가 예전에 나왔던 인민사원의 이야기 한번 재구성하는 걸 봤는데, 인민사원과 같이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가 있죠. 피지에 가 있는 단체도 있고 브라질에 가 있는 단체도 있고 몽땅히 500명, 1000명씩 이주를 해서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 가야 구원을 받는다. 예전에 10월 28일 구원 종말론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혹해요. 너무나 이 구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해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 같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되고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왜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걸머지고 고생을 해요?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얘기했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서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